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점점점 믿어지기 어려울 때가 옵니다. 하나님 분명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교통 인도하심으로 그 능력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현실을 보다 보면은 나의 낮아진 모습, 나의 초라한 모습, 나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뛰쳐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맺는 그 열매가 너무나도 파워풀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끝까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자, 아니면은 그 중심이 흐트러져서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우리 교회는 끝까지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시리즈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이제 새로운 챕터에 들어서게 되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의 목표가 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사랑함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비전이라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품고 있는 큰 틀이자 큰 마음이자 큰 목적입니다. 즉 모든 교회는 이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사랑하라, 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존재이시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것을 이뤄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구절을 골랐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9에서 10절 말씀 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앙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또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개인의 삶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하는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붙드는 큰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뤄가야 할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합당한 나의 시간과 그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간구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나는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 습관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또 한 번 더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의 습관을 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축복을 하시죠. 그리고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사랑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였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지 않겠노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 모든 것은 모든 백성들의 필요의 그 헌금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드리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신 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해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물질도 기꺼이 내어드린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 이것이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난한 자, 고아,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며 섬기며 헌신하며 사랑을 나타내도록 사용되게끔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교회가 붙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섬김의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에 기꺼이 섬기고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목표, 첫 번째로는 기도의 습관을 드는 것, 두 번째로는 헌신의 습관을 가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를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이 계명을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읽다 보면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나의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의뢰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그러면은 남을 사랑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모습은 결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 모습의 기준을 그려주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그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도 함께 믿음으로 나는 예수 안에서 내 옛 모습, 내 옛 습관, 내 정욕들이 죽고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죠.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에, 내 인생이 예수 안에 죽지 않고 나는 아직도 이 세상의 유혹에 쫓아가고 있다면 성령님과 내 육체가 계속해서 부딪힘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통틀어서 표현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거룩하다라 표현의 뜻인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이 모습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과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추구하고 날마다 선택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 결단을 내리는 경건의 습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역사의 기록 보면은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그리스도인이나 성경에 기록된 기록 외에 실제 역사학자가 기록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기록 중 하나를 발견한 것이 이 기록입니다. 111년경에 기록된 기록으로서 비티니아의 도시에 있는 플리니우스라는 그 도시에 있는 거버너가 그 당시 트라이아누스 황제, 로마 황제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에 기록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보여주는 교회의 예배와 모습 그리고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 이 당시 정해진 날이라 하면은 일요일 새벽이 정해진 날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모여 그리스도에게 신에게 하듯이 교대로 찬송가를 불렀으며, 이때 당시 교대로 찬송가라는 것은 앞에서 인도자가 찬송가를 부르면은 화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찬송가를 불렀다면은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즉 사기, 절도, 간음 등의 죄를 짓지 않고 신의를 저버리거나 요청받았을 때 위탁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는 일도 하지 않겠다는 이 맹세로 자신들을 묶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품은 다음 그것이 내 인생 속에서 반드시 살아가리라는 맹세를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모임을 마친 후에는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평범하고 해롭지 않은, 즉 순수한 음식뿐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라는 종교가 너무나도 퍼지고 있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단 종교처럼, 신흥 종교처럼 여러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하다 이 기록이 남아있던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경건의 습관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이 세상 사람들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가볍게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내 인생이 힘들면은 안 그럴 거야 라는 그 가벼운 마음가짐이 아니라 주일날 아침 새벽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냐면 이 교제의 시간은 결단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결단을 하면서 오늘날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대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기도의 결단과도 같았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기도문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다른 것을 더 유혹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감사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아침 저녁으로 향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경건의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아침에 분명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오늘날따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 그때 또 엎드리는 거죠. 주님,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했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쁨대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 결단이 바로 경건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날마다 세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이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3절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모습과 성령의 열매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의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중심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인생에서 아름답게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 경건의 선택을 내릴 수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맺는 것에 대한 우리가 세워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습관을 만들겠노라 하는 다짐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앞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고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겠노라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힘쓴다라는 것은 결단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겠노라라는 결단은 홀로 만들 때는 넘어지고 없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의 유혹과 그 풍습들과 방식들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홀로 스스로 살아가라고 세워놓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경건한 습관을 길러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긍휼함이라고 표현할 때 무엇이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는 그 말과 그 습관과 그 사고방식과 그 삶입니다. 즉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간증을 교회에 모여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지체나 아직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그 간증과 그 기쁨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겠구나라는 희망과 소망이 자리 잡히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가 가진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임 가운데 그 나눔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그냥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본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선택을 내리고 저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겠구나 라는 그 중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식사 시간과 그 대화 시간 가운데 우리는 나의 중심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매주 점심을 같이 하면서 나눔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리캡 모임과 같이 말씀 중심으로 내 과거를 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코이노니아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배우고 서로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권면이 될 수 있는 그 긍휼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 기반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해서의 정의는, 성경은 내가 나의 그 육체의 정욕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뜻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후자의 길을 택하면서 이 후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의 기준과 경건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따라 진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귀찮은 일들, 어려운 일들, 힘겨운 일들을 막 추적하고 던집니다.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41에서 42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5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님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이것을 기꺼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화목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내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매 순간마다 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경건의 습관을 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2에서 33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의 필요한 것, 이 세상에 원하는 것,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것은 모두가 다 동일하다, 이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내가 더 잘 되는 것, 내 인생이 더 순탄해지는 것, 내 주머니 사정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겠노라. 그 경건한 생활의 선택을 날마다 내려서 가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죠. 이것이 기쁨의 삶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는 것처럼, 사저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생활의 습관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어떠한 습관을 세워야 됩니까? 긍휼의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즉, 이 긍휼이라 하면 서로를 위해서 내가 저 영혼을 세워주겠노라, 하나님을 말씀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간증과 그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 그 긍휼의 습관이 모임에 있어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모임의 중심은 물론 일상생활의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 일상생활 이야기에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적 대화가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옳구나,
이번 한 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겠구나라는 그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 이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자 모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또 모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리캡과 코이노냐, 그리고 앞으로 또 더 많은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나의 인생을 간증하고 또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붙들어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경건한 습관도 그리고 긍휼한 습관도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체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사랑을 위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위로 향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 그리고 헌신의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 안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우리의 그 중심 가운데 거룩한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들여야 하는 그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로는 경건의 습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휼의 습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가, 이제 밖으로서 나가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안으로, 밖으로 가는 이 사랑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